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추수할 일꾼입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크게 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개척하고 최초로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이 와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최초예요. 여자보다 남자가 많아요 지금. 야, 이런 날도 있네요. 그 말은 지금 앉아 계신 여자분들도 참 감사하죠, 그죠? 이렇게 젊은 우리 남자 청년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진서가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도 종철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해요, 그죠? 또 재영이도 또 안 넣어주면 섭섭하죠.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렇다고 뭐 늙은 분들이 뭐 필요 없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여전히 제게는 참 힘이 되고 너무 참 귀한 분들이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들도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전도운동 할 수 있다는 것에 좀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본격적인 새로운 시작을 할 겁니다. 저는 확신이 왔어요. 지금 여러분 컨디션,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상황 전 잘 모릅니다. 근데 제게는 확신이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 원단에 주신 말씀을 본격적으로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이제 나타낼 것이다. 저는 확신이 왔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일단 말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따라가다 보면 보이는 거예요. 보고 가는 게 믿음이 아니고 믿고 가다 보면 보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좀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이 빈 곳이라는 단어를 이제 유 목사님 원단의 방향으로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빈 곳을 좀 여러분 마음에 품는 자가 돼야 됩니다. 빈 곳.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생각하고 여러분의 응답으로 만드셔야 돼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아무도 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마음이 거기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일이. 아무나 갈 수 없는 일입니다.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이.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마음을 두고 있는 일인지도 몰라요. 그게 빈 곳입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요.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 빈 곳을 여러분이 그냥 메시지로 듣지 말고 완전 나의 응답으로 완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이미 빈 곳 찾았어요. 또 여러분과 함께 찾아야 될 게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찾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는 일단 우리 동기 목사님들 개척해서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뭐 어려운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는 일단 우리 교회 별명이 뭔지 아시죠? 대형교회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제일 비싼 회를 제가 돈 내고 왔어요. 왜냐? 제가 대형교회이기 때문에. 비웃지 마세요. 근데요, 목사님들 교회가 뭐 어렵고 뭐 이렇게 잘 되고 그걸 떠나서 뭐 어려운 교회는 뭐 이렇게 지원받는 교회도 있고요, 주변에서. 또 지원받지 않고 자립된 교회도 있겠죠. 저는 그런 거 말고요, 빈 곳을 발견했어요. 물질로 지원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노회와 교회와 목사님들과 가족에게 말 못할 주의 종의 깊은 뭐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 저게 바로 빈 곳이다. 저기에 내가 부족하지만 심부름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저는 마음먹었습니다. 두고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년에 한번 보시라니까요. 제가 지금 한 메시지가요, 어떤 형태로 우리 교회와 현장의 성취가 될지를 한번 두고 보시라니까요. 저는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찾으시라니까요. 지금 교회 안팎에 빈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잘 보시라니까요.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도학교 흐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전도학교에 뭐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도자의 필수 요소에 대해서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서 마무리하려고요. 또 다음 주부터는 좀 새로운 거 들어가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의미에서 전도자의 필수 요소가 있다 그랬습니다.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죠. 전도지 주고 전도하는 거는 여러분 다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만은 계속 지속하는 힘이 있으려면 내가 전도자가 먼저 돼야 됩니다. 저는 목사라는 단어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우리 목사님은 전도자라고 말할 때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보일 때 참 멋있고요. 또 전도자의 동역자일 때 너무 멋있고요. 그러면 전도자의 필수 요소 첫 번째가 이거였습니다. 문제를 바로 보는 자. 그게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성도들이요, 문제를 바르게 못 봐요.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봐야 답을 정확하게 찾아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실 이 옷을 이신영 집사님 사주셨거든요. 잠깨라고 했고요. 우리 집사님 저한테 늘 맛있는 거 사주시고 옷도 사주시고 뭐 여러분들도 다 챙겨주시지만은 집사님이 최근에 좀 아팠단 말이에요. 질병. 안 아픈 사람은 잘 마음을 몰라요. 아픈 사람의 마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프지만 않아도 좋겠다. 맞죠? 그렇죠? 맞다니까요. 여러분 안 아프지만 아픈 사람들 마음은요, 아프지만 않아도 좋겠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건강하게 일 다니고 예배만 올 수 있어도 행복이 안 행복이에요. 행복이라니까요. 근데 또 아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많이 나았죠? 괜찮아요. 그 질병이 꼭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질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플 때 힘들 때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도 모르게 자라는 시간표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바라볼 데가 없어요. 하나님만 다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돌아보고 나니까 질병이, 위기가 전부 나를 세우는 중요한 기회였던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청년으로 있다가 저 다른 지역으로 간 청년이 하나 있어요. 이름은 내가 밝힐 수 없어요. 여자 청년이 하나 있어요. 얼마 전에 왔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쁜 여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굉장히 이쁜 청년이 왔어요. 왔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자교회에 있을 때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 가면 목사님이 목사님 같지 않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잘 적응도 못하겠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네가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너 친하게 대하고 편안하게 대하는 그런 시간표로 신앙이 자랐다면 지금은 네가 문제 아니다. 내가 볼 때 하나님은 너에게 다음 시간표를 위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딱 만들어 주신 거야. 거기는 사람 바라볼 수도 없고 사람이 잘해주고 인정해주고,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일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뭐 일도 잘 안 시켜. 그래, 훈련이다. 시간표고 기회다. 그거는 너 좀 외로운 것 같고 너를 인정 안 해주는 것 같고 그렇지, 아니야. 네가 예전에는 사람이 잘해줘서 네 신앙이 자랐다면은 이제는 누구도 널 잘해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우는 거야. 문제 아니라니까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갈등이 있는데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갱신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갱신의 축복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기회라니까요.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모든 문제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게 사실 다 끝난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체가, 앉아 있는 자체가. 이거를 맛을 봐야 된다니까요. 옛날에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문제가 아니었더구나. 이거를 자꾸 내가요 알아요. 그럼 나중에도 문제 만나면은 이제는 아닐 거야.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 선한 계획은 숨어 있을 거야. 문제를 바르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특히 여러분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문제가 다 문제예요. 그렇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래서 괴롭고 저래서 한계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 뿌리가 뭡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잡힌 문제란 사실, 이거를 불신자들이 전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학교에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말해주는 겁니다. 당신 문제에 왜 그렇게 가문이 무너지고 개인이 안 되냐, 이 문제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따로 있다. 근본 문제와 운명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당신 인생이 바르게 될 수 있다. 당신 인생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거 설명하는 게 바로 전도요. 그거 우리가 응답받는 게 전도학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만 해주면 되는데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세상의 문제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확실히 내려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이번 주에 선교사님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인간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한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리스도로 오시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근본 문제와 해답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딴 거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문제예요. 그렇죠? 문제 아닌 걸 자꾸 문제로 생각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사단의 전략이 그거예요. 현실만 보도록, 선교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랬잖아요. 여러분, 말씀 집중으로 인생의 승부 거시기 바랍니다. 문제 딴 거 없어요. 문제를 바르게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신앙이 바르게 되고 응답이 바르게 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종교적으로 믿었잖아요. 그리고 내 믿고 싶은 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병 걸린 사람은 질병 고쳐주는 분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 옛날 이 교회가요, 순복음 교회였습니다. 원래 그전에는 당구장, 그전에는 순복음교회, 지금 우리 제자교회로 바뀌었는데, 순복음교회 이 목사님께서, 제가 이 교회 와보니까 여기요 매트리스가 깔려 있어요. 이게 목사님 뭡니까 물어보니까 저 경기도에서도 어디서 질병 걸린 사람 오면은 손으로 낫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성도는 뭐 3분밖에 없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조연주죠. 그래서 권리금에 포함된 성도예요. 내가 얘기했거든. 당신은 딴 데 가면 안 돼. 왜냐하면 권리금에 포함되어 있어. 왜냐하면 자기 성도들 남겨주겠다고 얘기했는데, 두 사람은, 한 분은 저 출세해갖고 인천에 가셨고, 조연주 집사만 남은 자로 지금 있거든요. 절대 딴 데 가면 안 돼. 왜? 계약 위반이라 내가. 근데 그 목사님 하신 말씀입니다. 저한테, 젊은 목사, 이거 병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돈도 나한테 주기도 하고, 그 병 안 고쳐지면 낙심해서 집에 가고 하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저한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이 많으신 목사님께서. 왜 그런지 압니까? 병 나으러 왔는데 병 고침을 받으러 왔잖아요. 근데 병이 안 나을 수도 있거든요. 바울도 병이 안 나았잖아요. 근데 병 안 나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에이구, 하나님 없네, 예수님 필요 없네. 다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그리고 병 나았잖아요. 교회 안 와. 목사님 봉투에 돈 좀 주고. 왜? 병 나으라고 왔다니까요, 여기를. 예수가 누군지 관심도 없고, 병 낫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그죠? 사회의 부정에 진절머리 난 사람은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는 세례 요한으로 생각하고, 이재명 씨가 그렇게 예수 믿잖아요.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예수 그리스도. 또 너무 가난하게 산 사람들은요, 청빈, 구제 이런 게 신앙인 줄 알고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생각하고,
그 다요.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봤잖아요. 사람들은 다 오해하고 있는데 주는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의 근본 원인인 하나님을 떠난 저주와 죄 문제와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믿는 게요.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다 믿잖아요. 예수를.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로마서 16장에 있는 것처럼 나의 복음과 쉽게 말해서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자, 나의 하나님 떠난 문제가 있었잖아요. 내 인생이 하나님 떠나보니까 너무 공허하고 너무 방황했고 답도 없고요. 뭔가 올무에 묶여 있었잖아요. 나의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만 열었어요? 구원의 길만 열었습니까? 내 인생에 새로운 살 길을 열어줬잖아요. 참 나의 죄와 저주로 인한 재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요. 내 인생이 눈에 보이지 않게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준 나의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흑암을, 내 어둠을 하나님이 밝히시리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어둠을 여러분의 하나님이 빛으로 밝혀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으로 체험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의 그리스도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이 살잖아요. 인생에 이 복음으로 인하여 결론이 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이건 진짜 아멘해 주셔야 됩니다. 복음보다 소중한 게 없잖아요. 그게 전도자의 필수 요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가 교회만 다닐 게 아니고요, 언약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인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종교의 흐름, 아무 답이 없습니다. 아벨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의 교회 마가다락방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몰라요, 어느 흐름이 있는지도. 정말 이 시대에요, 종교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사단이 최고의 전략은요, 이 복음을 종교화시키는 겁니다. 교회 가서 복 받고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뭐 그런 곳으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소원도 모르고. 아니죠. 우리는 정말로 이 언약을 소중하게 후대에게 전달할 언약의 흐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예요. 여러분 가문의 남은 자요, 이 지역의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시듯이 모세를 부르시듯이.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진짜 전도자의 필수 요소입니다. 이제는 뭘 알아야 되느냐? 영적 사실을 아는 자입니다. 영적 사실을 안다고 할 때 지금도 사단은 뭐하고 있습니까? 활동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선교사님 말씀했잖아요. 빙빙 돌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어디로 집어넣습니까? 우리의 머리에, 생각에, 마음에 불화살을 집어넣잖아요. 화전. 그렇죠? 그리고 딱 맞으면 처음엔 잘 모르지만 화전이기 때문에 불이 서서히 붙어가지고 머리에 쏜 화전은 생각에 집을 짓습니다. 건축에 전혀 건축도 안 배웠는데 자 집을 지어가지고 생각에 꼬리를 물게 계속 공격합니다. 마음에 화전을 쏘면요,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꺼지지가 않아요. 119 불러도 안 꺼집니다. 사단이 쏜 화전이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두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능히 소멸하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각에 여러 가지 불화살을 사단은 계속 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도 사용하시고 믿음 고백하셔서 능히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히 승리하셔야 돼요. 오늘 예슬이가요, 저 만나러 오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밤에 아침에 악몽을 꾸고 너무 하여튼 막 시달리고 괴로웠대요. 마음 불안하고 막 그랬대요. 저는 영적인 사실을 알잖아요. 사단의 목표는 예슬이 네가 교회도 안 나가고 대충 그냥 맛만 보고 이렇게 살다가 끝나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너를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제자로 세우고 제대로 회복하기를 만드시는데, 너희 가문의 증인으로 만드시려고 하는데 얼마나 방해하겠냐. 그러면서요, 저도 사실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알잖아요, 영적인 사실을. 계속 흑암결박하면서 제가 가르쳐줬어요. 앞으로도 네 생각과 마음에 그런 게 들어올 때 결코 너를 해하지 못하는데 자꾸 불안한 것처럼 속인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을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이 활동하는 걸 알기 때문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내 주머니에 수십억이 있는데요, 빵 하나 못 사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요, 모든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엄청난 이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에, 임마누엘을 누릴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5번째, 전도자의 필수 요소가 뭐냐? 하나님의 뭐를 아는 자? 뜻을 아는 자입니다. 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숨어있고 그 하나님 뜻 아니에요. 아담이 숨어있을 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거 숨어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 때는 나와 교제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도록 내가 너를 만들고 불렀는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일단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살아나야 뭐 죽을 만들든지 뭐 밥을 만들든지 할 거 아닙니까? 내 백성이요, 살아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 자녀가요, 힘을 얻고 살아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혼해보면 알아. 또 자식을 낳아보면 알아요. 자식을 낳아보면요, 이 조그만 애기들이요, 막 웃고 막 좋아하잖아요. 그 부모는 어때요? 성질 납니까? 아니요, 기뻐요. 부모는요, 자식이 웃고 행복해하면요, 부모는 그냥 기쁩니다. 맞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복음 누리기를 원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이 낙심하고 여러분이 갈등하는 것은 사단이 기뻐하는 뜻이에요. 원래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 자신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현장을 치유하는 겁니다. 제 소원은요, 비전센터이기도 하고 300제자이기도 하고 지교이기도 하지만 제 진짜요 소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몇 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언젠가요 우리 성전도 새롭게 지으면요, 저 뒤에요 지도 크게 해가지고 곳곳에 지역에 지교에 있는 곳마다 빨간색 깃발 다 꼽고요. 나는 그 생각만 해도 행복해 죽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곳에 내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걱정 안 하고 살아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의 마음과 소원, 오늘 본문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지금요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몰라가지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사는지 몰라요. 맞잖아요. 뭔가 세상에 빠져있고 돈에 빠져있고 술에 빠져있고 뭔진 모르겠습니다. 뭔가에 다 잡혀 삽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끝이 언젠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신자들은 갈등하고 있고 주님의 소원은 저기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말 못 알아듣는 무리에게 말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다고요 적다고요?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추수한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그 일꾼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살고 현장이 살고 교회가 힘을 얻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세우고 전도자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도들이 일어나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모든 것 회복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할 때가 참 많습니다. 6번째, 그래서 집중의 필요성을 아는 자가 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뇌는요 집중할 때 치유가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치유시킬 때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요, 종이학 같은 거 접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학만 계속 접거든요. 왜 이렇게 잘 알아? 종이학만 이렇게 접는 프로그램이 있다니까요. 정신문제 치유할 때요, 뭐 이렇게 흙 같은 거 있잖아요, 블럭 쌓기 이런 것도 한다니까요. 왜? 사람은요 원래 집중할 때에 치유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졌다니까요. 뇌가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는 그 답을 모르니까 명상 이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명상, 뭔가요 집중하고. 왜냐하면 머릿속이요 가득 온 세상 근심, 갈등, 분산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요 우리가요 진짜 어디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 딱 집중하고,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고요. 여러분 한번 적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저는요 위기가 올 때마다 말씀 한 구절 붙잡고 다 지나갑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집중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치유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치유가 안 되지? 제가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진짜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사역자한테 물어봐가지고요, 성경 66권 중에요 진짜 한 군데 인도받아가지고요 하루에 한 장씩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많이 읽지 마세요. 절대로 한 장을요 오랜 시간 읽어보십시오. 저는 이번에 사도행전 읽으면서도요 굉장한 치유가 왔어요. 정말입니다. 말씀 치유.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고 각인되면서 우리 인생은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뇌가 분산되고요 막 갈등하고 염려하잖아요. 사단은요 붕해를 합니다. 이야,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딱 집중할 때에, 그리스도를 딱 붙잡게 될 때에, 선교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예수가 내 인생의 답이구나, 그런 고백이 딱 나올 때에 사단이 벌벌 떠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응답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응답받는 진짜 방법이 뭐냐 하면은, 사람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때부터 하나님은 진짜 응답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 참 어려운 말인데요, 진짜 응답은요 우리의 예틀이 깨질 때인데, 어떤 예틀이냐? 늘 우리는 사람 앞에 서거든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는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거든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란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맞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사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세상 살아보십시오. 한계 오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게 우리 정체성이죠. 응답의 비밀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덟 번째가 제일 아멘이 안 나오면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명자에게 특히 중요한 거예요. 갱신의 축복을 아는 자다. 여러분이 갱신 안 해도 전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갱신하지 않으면 제자는 붙지 않습니다. 좀 무섭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갱신 안 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전도도 할 수 있고요, 기도도 할 수 있고, 말씀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제자는 절대 붙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갱신 안 해도요, 밥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별 문제 없어요. 그러나 참응답은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선배님들 욕을 하면 안 되는데 광야 선배님들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하면서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너희들에게는 거울이 될 것이다 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있는 걸 보면서 네 자신을 비춰보라는 거거든요. 광야 백성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과거를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렇게 구원받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먹을 거 없다면 먹을 거 주시고 다 해줬는데 광야의 백성들은 옛날 애굽에 살던 그 체질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기에 갱신한 멤버들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갱신했잖아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가나안 땅 가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더 믿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더 믿을 때에 여러분들은 갱신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난 여호수아도 참 멋있지만 갈렙 너무 멋있어요. 참 이름도 빛도 없이요, 다 최고의 자리를 올라가길 원하지 보이지 않게 다 그 갱신한 자들만 할 수 있는 축복이거든요. 또 보십시오. 신약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저처럼 좀 무식하고 많이 안 배운 사람들이요, 갱신은 좀 더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요,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삶이 반듯합니다. 수준과 규모가 있는 사람이 규모 없는 사람들 보면 기가 차거든요. 삶이 반듯한 사람들이 보면요, 기가 찹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럴 겁니다. 새벽에요, 우리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우리 친아버지는 저 닮아서 게을르시고 우리 새아버지는요,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입니다. 새벽 4시에 기상하세요. 다 기상하세요. 그래서 자고 있잖아요. 자식들이 다 짐승처럼 봅니다. 무조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게으른 사람 보면 기가 찹니다. 반듯한 사람이요, 무너진 사람 보면 기가 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요,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온 겁니다. 왜? 기가 차거든요. 가늠한 여인 쳐다보면은. 예수님 율법에 보면 이 여자 죽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요, 이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초대교회도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전도운동을 지금 따라하는 건데 초대교회도 어떻게 보면 갱신을 못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고 내 증인 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스데반의 일을 겪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헬라인, 즉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안 전해요. 왜? 옛날에 들었던 전통 사상을 아직까지도 못 버리는 겁니다. 저들은 개야. 저들에게는 복음 전할 필요 없어. 이게 옛날 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거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사도행전 11장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흩어진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요 다시 따로 모입니다.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헬라인에게도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저는 도자에 동그라미 쳐놨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니 11장 19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느니라. 이거 엄청 은혜 되는 건데 하나도 은혜를 안 받으시네. 이거요 완전 틀을 깨는 메시지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 게 전통이었어요. 그 틀을 다 깨버린 겁니다.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겁니다. 바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우리 제자교회는요 그런 안디옥 교회 같은 정말요 우리의 틀을 깨고 진짜 우리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초대 교회를 넘어서서 안디옥 교회가 받은 축복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 동기들과 우리 많은 우리 동문의 교회들을 살릴 수 있는 진짜 응답받는 교회에 여러분 주역으로 남으시기 바랍니다. 9번째 밑에다 쓰겠습니다. 보일란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은 결코 이론이 아니에요. 뭡니까? 체험입니다. 여러분 맛을 봐야 맛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이 왜 어려움 만나면 기도 안 하는지 압니까? 저는 잘 알거든요. 기도해서 재미 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있는데 잊어버렸던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론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럼 어떤 체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체험이 뭐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의 능력부터 여러분 진짜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것 복음의 능력이고요. 여러분들 만나서 이게 앉을 수 있는 것도 이거 전부 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뿌리 내리면은 누구든지 능력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매일 복음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복음을 전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바울이 위기를 만납니다. 11절 이후로 12절부터 이 전도자가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요 이 핍박자들이 확실히 많고 환란이 많아요. 바울을 죽이려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기로 결심한 사람이 몇 명? 40명이 나왔어요. 반 바꿔서 생각해봐. 박경태를 죽이려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40명이라고 생각해봐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이 있을 걸 아시고 그날 밤에 전날 밤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압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정확합니다. 정확한 때에 정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바울이요 당장 다음 날부터 있어야 될 일들을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 딱 아시고 정확한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저는 이런 체험이요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뭐 다 해달라면 해줄 수 있어요. 좀 풀어볼까요? 12시까지는 집에 못 갑니다. 왜?
얼마나 하나님이요 말씀을요 때마다 시마다 정확하게 주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요 말씀 들으면서도 설레이고 하면서도 신나고요. 이 체험이 없는 사람은요 말씀 들어도 졸리고 지겹고 말씀 전할 것도 없고 왜? 체험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시간표에 따라 정확하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내년에 빈 곳 저는 확신이 왔다니까요. 시간표가 왔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훈련의 시간표는 뭐 앞으로도 좀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이제는 정복의 시간표로 들어가는 것이다. 저는 확신이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눈치가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어느 시간표로 가는지를 눈치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요 정확하다니까요. 이 말씀이요 어떻게요? 내 인생에요 정확하게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기가 찹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뭐하여? 의지하여. 여러분 뭐 의지합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 마음 약해질 일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주 강단 말씀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도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시지? 저도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 주간 살아보면 정확해요. 여러분 힘써 대장부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인 거 다 버려버리고요. 이 지금 교회의 시간표를 딱 보십시오. 말씀에 정확한 응답. 세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도 체험해봐야 돼요. 여러분 좀 초신자에게 맞춘다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 갈등, 고민을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싹 다 하나님 앞에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요거부터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체험이 있느냐? 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여러분 들어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 목사님한테 갔더니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줘. 그런 사람 나한테 안 올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한테 갔더니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또 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내 작은 상한 심령으로 그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저는요 이 수도 없이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만나도 또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들을 여러분 체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도 체험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이 있어야 신앙이 좀 살아 있습니다. 현장이 있다는 뭡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현장이 다 있어요. 단 뭐가 준비가 안 됐죠? 내 눈이 준비가 안 되면 그게 안 보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마음을 먹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루를 다니면서 지루하지 않아요. 그래야 하루를 다니면서 전부 전도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는 응답 얼마나 귀합니까? 이 재밌다니까요. 예수 생명. 그리고 그 사람이요 조금씩 자라나는 재미있죠. 이것도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안 해봐서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정말입니다. 이 양육하는 재미.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갱신의 축복 누리고 하나님 은혜로요 디모데와 같은 빌레몬과 같은 제자가 일어날 때요 그거 다 재미 기가 차다니까요. 그게 오늘도 봐봐요. 다 성화 왔는데요 네 일부러요 성화 양육을 제가 안 하고요 청년한테 맡긴 겁니다. 나는 일부러 전화 계속 하고요. 좀 대화 좀 하라고. 오늘 예수님 와가지고 또 소희가요 또 얘기 좀 하고요. 보십시오. 키 안 오니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재미가요 현장이 엄청 많다니까요. 이런 재미와 이런 체험들이요 계속적으로 쳇바퀴 돌아가지고 이 맛을 봐야 신앙생활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고 왜 불신앙합니까? 재미가 없거든. 왜?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오늘부터 새롭게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좀 우리 새가족들에게 좀 제가 웬만하면 어려운 단어 안 쓰는데 내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취할 언약입니다. 빈 곳.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마음이 일단 이 빈 곳을 살리고 하나님의 심부름할 만큼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첫 번째, 빈 마음. 우리의 마음 상태부터 바꿔야 됩니다. 마음이 비어 있어요. 마음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긴 살려야 되겠지. 목사님 눈치는 보이지. 말씀은 뭔가 나오는데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그 말씀 하기 이전에 위로 올라가 보면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복음의 역사가 풍성한데 바울이 당부합니다. 2장 2절 3절 혹시 실수로 찾은 분이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2장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아멘. 이 2장 3절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늘 했던 메시지거든요. 당신은 제발 좀 당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제가 남을 낮게 여긴다 그러더라고요.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기 이전에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무슨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선교사님도 말씀하셨죠. 마음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그게 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고. 옆에 분 한번 쳐다봐요. 나보다 나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존경하고. 다툼과 분쟁은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맞다라고 생각할 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네보다 낫다. 그리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할 때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내가 말씀에 거울을 비춰보면 내가 갱신해야 될 수도 있어. 그럴 때부터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 두 번째, 사람들이요 빈 곳을 정복해야 되는데 영적 상태가 좀 죄송합니다. 빈 깡통, 속이 비어 있습니다. 속이 비어 있으니까 요란해요. 그래서 이 빈 깡통 같은 나의 영적 상태부터 바꿔줘야 되는데 시편 16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올해 말씀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평생의 언약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입니다. 항상은 뭡니까? 기분 좋을 때, 기분 안 좋을 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 몸이 건강할 때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한판 싸웠을 때, 안 싸웠을 때 다 포함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내 우편에 계시는데 뭐가 흔들립니까? 주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는데 왜 흔들립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부터 빈 곳을 정복하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빈 마음이고 빈 깡통이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베드로처럼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좋겠는데 빈 그물로 돌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열심히 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응답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가 아까도 얘기했죠. 밤이 새도록 물고기 잡는다고 열심히 해봤어요. 그게 자기 힘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맞죠? 자기 지혜로 한 거예요. 베드로가. 물고기가 안 잡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캠프 가가지고 우리 동기 목사님들에게 고백했다니까요. 내가 5년 동안 한 거는 하나밖에 없다. 하나 깨달은 거 하나 있다. 내 방법, 내 수준, 내 능력, 내 체질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알았다 그랬어요. 5년 동안 그거 박살나는 하나님 훈련시켰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쓰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것으로 해야지만 된다는 것을 나는 좀 깨달았다. 저는 동기 목사님에게 진실하게 고백했어요.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능력, 베드로의 체질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더니 그물이 심히 찢어질 만큼 하나님 응답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연약한 자신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부터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 빈 곳 많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오늘부터 원단 메시지 나오기 이전에요, 교회 안에 빈 곳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 뭐가 약한지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후대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교사가 어떻게 보면 빈 곳이에요. 원래는요, 교사 해달라고 부탁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무슨 교사입니까? 해줘 좀 해줘. 뭐 로봇입니까? 안 해주면 치킨 한 마리 사주고. 야, 정말 우리 제자교회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전사님한테 얘기하라니까요. 내가 정말 부족하죠. 그런데 나를 보조교사로 혹시 나를 쓸 수 있다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무도 안 하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우리 후대가요, 어떻게 보면 빈 곳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 후대 현장, 문화 현장, 이게 빈 곳이라니까요. 전부 음란문화, 타락문화, 게임문화. 주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들의 문화. 생각 좀 해봐야 되겠죠, 그죠? 참, 아버지가 말해도 비웃기만 하고, 참. 여러분, 어디가 빈 곳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성전이 빈 곳이라니까요. 와, 오늘도 새벽에 똥 싸놨어, 누가. 아, 진짜 내 잡히면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지금. 아니, 안 그래도 코로나지 예배 오기 힘든데요, 성전에 1층에 맨날 똥을 싸놔요, 누가. 참 시대적인 인물이요. 안 그래도 힘든 건 많은데. 그런데 저는요,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 있죠. 재강아, 성전 놓고 기도해라. 재강아, 시간표가 생각보다 빨리 올지도 모른다. 기도부터 시작해라. 성도들이랑 마음을 공유해라. 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부서 기관이요, 어떻게 보면 빈 곳인지도 몰라요. 남전도에, 여전도에, 우리 청년들, 내가 이 빈 곳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심부름을 할까? 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도 많죠. 제일 빈 곳이 여러분 가족입니다, 사실. 가족이 빈 곳이라 너무 방치되어 있어요. 또 현장이 빈 곳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가 많을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 건물 지하에 술집이거든요. 커피집 같기도 하고 술집 같기도 한데 뭔가 그 불빛 색깔 약간 야릇한 색깔이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알아? 하여튼 좀 야릇한 색깔이 있다니까요. 내가 우편물을 갖다 주려고 내 우편물을 아무도 건물 사람이 정리 안 해가지고 갔는데 보니까요, 이야, 약간 이상해요. 옛날에는 사장님을 내가 알아가지고 보금도 전화하고 했는데 사장님이 이사가고부터 내가 잘 못 내려갔는데 말도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요, 야시끼리하게 옷을 입은 여자가 나한테 오더니요, 안녕하세요. 손님인 줄 알고. 빈 곳이 여기구나. 남자들 몇 명 어두컴컴한데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뭔가 대기하고 있는 그런 얼굴 있잖아요. 정말. 복음이 없으니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자기 형편의 경제 형편에 맞게끔 쾌락을 따라서 오늘 살다 내일 죽을 것처럼. 참 안타깝다. 교회 밖의 현장이요, 사람들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요 기진함이라. 지금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보면서요, 무리를 보시면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불쌍하게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지금 중요한 시간표를 믿으시기 바라고요. 저는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갱신이라는 단어를 주셨는지를 제가요, 내년이랑 연결해서 제가 좀 많이 좀 깨닫습니다. 왜 갱신해야 됩니까? 내년부터 일어날 하나님의 현장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언제까지 삐지고, 언제까지 이거 서론적인 거에, 언제까지 그쵸? 언제까지 사람 앞에 쓰고, 언제까지 그 사단의 유혹에, 언제까지, 그죠? 그래서 갱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년도에는요, 본격적으로 빈 곳을 살리기 위하여 이제 곧 방향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개인화에 생을 걸 겁니다. 개인화가 뭡니까? 개인이 복음으로 확실한 제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코로나에 날아가고 문제 사건이 다 날아갑니다. 확실한 제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화입니다. 정말 성전에서 주시는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요, 이제는 우리가 초대교회 전도운동에 한 번은 맛을 봐야 됩니다. 현장화.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쉬지 맙시다. 맞죠? 우리가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된 일이 많은데. 두 번째, 다음 주, 다다음 주죠. 이제 새 생명 초청 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원래 최초로요, 이 초대장을 안 만들었습니다. 매년 만들다가 이제 온라인 이제 초대장을 지금 만들고요. 근데 뭐 여러분들 일단은 다 초청하셔도 괜찮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오고 안 오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초청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고 안 오고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마음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주께서 루디아 마음문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우리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오고 안 오고 상관없습니다. 한 번은 그 사람이 인생의 해답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뭐 매주 복음 전하지만 특별히 복음만 더 전하는 날이 1년에 2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도 되고요. 어떤 사람이라도 다 와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좀 품으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마칠게요. 좀 말을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내년에 하나님이 빈 곳을 정복할 축복을 저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확신 가지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갱신에 여러분 도전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떤 걸 갱신해야 되는가? 응답받아야 되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 이전에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야 되고 전도자의 필수 요소를 10주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말씀을 증거했지만 나에게 부딪히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마음에 굳게 믿고 최고로 응답받는 우리 제자교회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제자들도 함께 300제자 응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